우리 온라인으로 또 흩어져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림을 그려주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황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잃고 나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림 그리는 것도 모두 멈추게 되고 일상 자체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생계조차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벗어나기보다는 더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고치지 못할 것 같던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명성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이것이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다 아시죠? 렘브란트 다 아시죠? 저만 아는 겁니까?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를 모르신다면 몰라도 됩니다만,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성화 중에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 많이 봤거든요. 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렘브란트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제가 마가복음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복음서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아봤자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뇌경색이든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든 간에 자신의 스스로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직업도 없고 삶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절망이지.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의 상황이 절대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 앞에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이 지역에 중풍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은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중풍병을 고침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자, 이 한 사람만이 중풍병을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나병이 완전히 고침받아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의 나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들의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았죠.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병 고침 받은 자가 10명이지 않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감사한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입술로 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 믿음을 인정받으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됨과 구별됨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누구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은 또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대답하셨지만 이것을 아는 수준에 머무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내가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믿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차별됨이 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많이 소유한 자나 많이 소유하지 못한 자나 남녀 차별 구별됨이 없이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누구나가 다 그러한 약속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광명에서 사역할 때, 제가 광명에서는 중고등부를 사역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맞자마자 우리 부장 선생님이 한 선생님의 가정을 신방해 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그 지역의 성전이 좀 낙후된 지역에 있는 성전이었는데, 제가 가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집이 제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너무 열악한 겁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막 습기가 차서 막 곰팡이가 썰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선생님은 뭐 초가 삼간도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야, 이건 아닌데. 왜냐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딸 집에 갔는데 제 딸이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기쁠까요? 예비나 초가 삼간도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부모의 입장에서 노력하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좋지요. 근데 장막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한 번도 장막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인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 한번 장막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그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장막의 황괴물 이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제가 거기 한 3개월 있다가 떠나왔는데 제가 떠나기 직전 일주일 전에 저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장막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임대아파트, 환경이 좋은 임대아파트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입술로 떠들어봐도 그 말로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결단하시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결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매일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짜증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나갔어요. 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가 바로 기도받고 그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사람들도 그 길을 열어주고 싶었지만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장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쉽게 탄식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저도 꾸준히 이렇게 상담해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과 상담해 보면 저도 그냥 무엇인가 권면을 해주고 무엇인가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그 상담을 들으면서 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라고 하는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환경의 문이 전혀 열어지지 않아요. 사업도 여전히 길이 막히고 사업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녀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깐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길로 걸어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서 포기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결단하고 일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방에 막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막힘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찾고 찾으면 신락 같은 작은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이 보이고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이랬습니다. 막혔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눈을 들어 보니 지붕이 보인 겁니다. 그리로 올라가서 지붕의 귀화를 다 걷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진한 착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이 일사천리로 달려갈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럴까요? 벌써 우리 권사님들은 고개를 흔드시죠. 안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성도들을 만나면, 저도 목회를 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뭐 말씀대로 살아가면 일사천리의 문이 열릴 것 같죠? 아닙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문이 잠기고 한 고비를 넘기면 태산이 있고 그게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의 패턴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만약에 내 자녀들이,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장애를 만나게 하시고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게 하시는 것일까?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동기와 후배 목사들을 만나서 이제 저희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러 동기 목사가 야 재관아, 너 그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중요해. 그 하체 근육이 중요하니까 매일 집에서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50번씩 하면 네 근육이 말 허벅지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왔어. 그리고 와서 집에서 20번씩 3번 60번을 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날하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근육이 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옆구리가 땡기는 거 보니까 그 휴유증인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이 강화되려면 근육에게 고통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통해서 근육에게 압력을 가하고 힘을 가해야 그 근육이 힘들어야 근육이 강화되는 겁니다. 믿음도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도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환난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원하셔요. 첫째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요.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축복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외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인간의 삶에 있어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 병 고침에 대한 선포였어요. 자신의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예상 밖의 선포를 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구세주가 되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에 있음을 알리신 거죠.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병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축복받는 인생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될 말씀,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면 죽습니다. 근데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며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져 음부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내가 구원의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으며 감사가 흘러 넘치는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정말 나의 생명마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를 매일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아무리 예수를 생각해도 마음속에 넘치는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간구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 정말 원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마귀의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단호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교회 나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구원 받으셨겠죠? 아니요, 못 받으셨어요. 구원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자신을 비워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자유이시죠.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있어도 저는 끝까지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듣기 싫어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닫고 죄사함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PPT 좀 부탁드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학력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재물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우시안 볼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잘난 척해도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보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범접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이 견고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믿음은 지혜와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재물과 소유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사모하느냐,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갈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구하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생각을 이들이요, 어이구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사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한지혜 집사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긴 PPT를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멀리서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밝히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른 길을 걸어갈수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항상 거룩하고 선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대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마저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며 막 생각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막 생각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으로 충만한데 그냥 교회 방학 나가면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이 막 복잡하고 막 내 생각으로 인해서 머리가 터질 것까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서 생각을 맑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긍정과 소망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엄청 제가 28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까지는 거의 뭐 인생의 반 이상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이 한 30초만 대화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거의 파악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와 대화하면서 나는 간증 중에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그거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항상 믿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뒤처지지 마시고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시고 믿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셔서 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아